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해. 영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해. 영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언제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먹을 것 없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불법이 성해지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식어감에 우리의 사랑도 역시 식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설명하라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 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하고 신비하고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헷갈리거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영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한눈에 쏙 들어오면 되겠는데, 들춰봐서 보이면 되겠는데 그분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잡하실까요? 인간이 복잡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잡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순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주 명료한 개념,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 좀 찾아보시면서 쭉 성경을 좀 따라가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388페이지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를 합니다. 빛 하면 좀 감이 잡히죠. 빛.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 그 하나님은 빛. 이 세상은 지금 어둠입니다. 우리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 이 불의 밝기, 이런 조명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이죠. 어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어둠 속에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그 빛에서 살도록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은 또 뭐냐? 빛이 곧 사랑입니다.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고 그 빛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에 마지막 세대가 되어갈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죠? 이 지금 시대가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남녀간의 사랑도 포함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사랑이 포함됩니다. 사랑의 빛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 사랑이 점점 변질돼가는 그런 시대, 순수한 사랑, 아주 정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변질돼가는 그런 시대죠. 자,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요, 이 세상의 그 사랑의 흐름 속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사랑, 우리의 어떤 사랑하고 있는 또 할 것인 그 개념을 좀 바꾸고 또 우리가 좀 치료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랑의 본보기, 사랑의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꼭 하나님 지칭할 때는 꼭 세 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부, 성부는 사랑이시다, 성자는 사랑이시다, 성령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부든 성자든 성령이시든 간에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오직 사랑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낀다. 상대방에서 느낀다 하는 것은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죠. 사랑. 아니, 꼭 사랑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을 느끼죠. 저 사람 영 차가워. 이것도 느낌입니다. 느낌. 그래서 인간에게서 느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다 이 느낌이거든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에요. 여기서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면 상처 안 받아요. 욕을 해도 욕을 하는가 보다. 들리잖아요. 욕하는가 보다. 나한테 화를 내면 화를 내는가 보다 할 텐데 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면 그 사람의 화를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면 이 속에서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들이, 이 감정들이, 이 내면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심령에서 온전한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처받은 심령에서. 씨앗을 뿌리지만 이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있고 돌밭이고 가시밭이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아니, 이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탄생하셔서 쭉 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되면 사랑이었죠. 그의 설교도 사랑이었고요. 그의 행동도 사랑이었고요. 그분이 베푼 태도, 자세, 선행, 이 모든 게 다 사랑이었고, 발 씻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세요. 성령.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실 때 항상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신이니까. 신하고 인간이 무슨 정이 붙고 사랑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말만 아버지죠. 호적상의 아버지죠.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자녀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자녀예요. 그냥 자식이지 더 이상 발전,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된 분을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무슨 아버지입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한 다음에 그 사랑에 의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전부 다 아버지가 다 있어요. 나이 든 사람 다 자식이 있고 다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버지라는 관계는 다 똑같지만 그 두 존재가 맺고 있는 사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뜨거울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식었을 거고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동일해요. 우리 아버지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동일하지 않냐? 꼭 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아버지에게 뭘 얻어내려고 맨날 그 생각만, 유산만 타낼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더 뜨겁게, 사랑으로 더 그분과 나의 관계를 더 밀착하게 해놓으면 그분과 나는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그것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부수적인 것,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막 공짜로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많은 걸 그냥 막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불이 있어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 가까이 가면 내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더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접근하면 어떤 혜택을 보느냐? 첫째, 우리 마음에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자꾸 공부하면서 사랑을 접근하다 보니까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계속 접근하다 보면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나요. 얼굴에 써있지는 않아요. 이 심령이 차이가 나요. 평안해요, 여기가. 좀 자신감이 있고 좀 자유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해 주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해야지 하고는 일을 악물어도 안 돼요. 이게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하고는 싶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근데 안 올라와, 이게 안 올라와. 딱 멈춰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고정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부하면서, 사랑에 접근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내 사랑을 비교해가면서, 온전한 사랑에 나는 부서진 사랑을 비교해가면서 나를 점점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게 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이거는 뭐 어린아이부터 뭐 내일 당장 돌아가실 그 노인분까지 하여간 전체적으로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양이 모자라요. 양이 모자라요. 사랑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은데 사랑은 줘야 할 때가 참 많은데 딸려가지고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접근하면서 사랑을 배우면서 진실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순수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조금씩 무르익어 가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배우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씩 그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이번 집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빛에 무슨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빛이라는 그 빛은 온전한 빛이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냐 이거예요.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이.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빛이 조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심령 상태와 하나님의 상태와가 정반대라는 겁니다. 자, 이걸 발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빛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뭐고 빛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 빛과 어두움의 그 구분을 어떻게 해주냐면 요한일서 2장 9절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가면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장 9절에 가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이냐 이거. 빛은 사랑이고 어둠은 미움이에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 속에서 비춰지는 것, 내면 속에서 발산되는 것, 내면 속에서 파장처럼 내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빛입니다. 근데 어둠도 그래요. 어둠도 나와요. 밖으로. 파장처럼 밖으로 나와요. 자, 인간은 어둠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빛이 나옵니다. 그럼 빛은 뭐냐? 사랑이고 어둠은 뭐냐? 미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지 않습니까? 난 안 미워해. 나 미워하지 않아. 그렇다고 사랑은 안 해. 그럼 뭐야? 자, 사랑도 안 해요. 어떤 존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 중립일까요? 중립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아무나 길거리 아무나 사랑하는 거죠.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나 아내나 이런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친분 관계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기보다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두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점점 가면 밤이 오는 것처럼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빛이 나지 않아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질을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고 인간의 본질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고 어둠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있기는 있죠. 우리끼리 하는 그런 사랑.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사랑을 빛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빛이 없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주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저 사람보다는 사랑이 있어. 그렇죠. 우리끼리 이렇게 비교하면은 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보다는 좀 따뜻한 것 같아. 저 사람보다는 좀 사람을 덜 미워하는 것 같아.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어둠이고 그분은 빛이고 우리 속에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성향은 뭐냐? 하나님의 성향은 사랑해 주는 게 성향이에요. 우리들의 성향은 사랑을 못해요. 잘해주면 사랑해줘요. 그러나 좀 나한테 언짢게 하면 미워해요. 이게 우리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본질을 지금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는 미워하는 성향, 이 성향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기는 힘들고 미워하기는 쉬울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 줄 때
항상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이렇게 해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으면 사랑해 주지만 그 조건이 맞춰지지 않을 때는 딱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본질 자체가 미움이에요. 미움이에요. 미움이 있는데 뭔가 나한테 합당할 때, 사랑스러울 때 사랑을 좀 해준 거예요. 사랑을 좀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둠. 본질상 어둠이고 하나님은 본질상 빛이시고. 그래서 이 집회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어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둠의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어둠도 빛이에요. 깜깜한 것도 빛이잖아요. 깜깜한 것도. 밝은 것도 빛이고. 그런데 그 깜깜함 속에서 비춰지는 빛은 미움으로 발산되는 거고요. 밝은 빛, 온전한 빛, 그 빛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의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계속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말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비교가 돼요. 빛과 어둠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돼요. 또 사랑과 미움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어떤 얼굴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그게 아니고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부분, 우리의 본질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이건 제쳐놓고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을 발견해서 놓는 거예요. 그냥 상품처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잖아요. 지금 어떤 빛이라고는 그 이미지의 하나님을 거기에다 지금 빛이라는 이미지화하고 있는 거고 우리를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어둠이라는 그 이미지에 우리를 거기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의 그 두 이미지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빛으로 갔다가 어둠으로 갔다가 빛으로 갔다가 어둠으로 갔다 하면서 이 빛과 어둠을 섞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빛의 존재의 그 고귀함, 아름다움, 거룩함, 숭고함 그것을 흠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나의 아버지지만 너무나 나와 본질상 다른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빛을 선전하면서 그 빛을 선포하면서 그 빛을 설명하면서 그 빛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이죠. 그 의미를 계속 설명하면서 그 빛이 계속 우리 마음을 부닥치게끔 바위가 파도에 부닥치는 것처럼 계속 부닥치게끔 철썩철썩하면서 빛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어떤 도전장을 내고 우리 마음에 어떤 챌린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빛이 부서뜨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속에 한 방울이라도 있게끔 그 빛이 우리 속에 흐르도록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지금 우리 영역 속으로 지금 점점 들어가는데 왜냐? 사랑 자체가 신비한 겁니다. 사랑의 형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그리라고 해보세요. 그릴 수 있습니까? 형체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리라고 해보면 그릴 수 있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묘사할 수는 있습니다.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무엇으로 묘사해 들어갑니까? 빛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보십시오. 하나님 하는 그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느 게 먼저 와닿습니까? 사랑이 먼저 와닿죠. 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어설프게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좀 뭔가 이렇게 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어떡하고 하는데 전부 다 말이에요. 말이에요. 여기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상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못해요. 상식선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상식을 우리 생활에서 어떤 활용해 볼 수 있다면 그 상식이 현실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은 그냥 상식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식을 느끼게 하고
또 그 상식이 느낌이 되고 느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와 닿죠.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우리에게 와 닿고 우리 속에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점 이미지화시키고 그 이미지화시킨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느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접근하는데 나를 알아야 접근이 될 것 아닙니까? 나를 알아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 개념이 있고 나라는 존재 개념이 있으면 뚜렷이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여러분 보십시오. 구별이 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으면 또 발견하지 못해요. 그 사람과 나하고 성향이 다를 때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생각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지? 왜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자, 내가 어떤 사람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향해서 물을 뿌리고 갔다고 하십시다. 근데 나는 막 화를 내. 근데 이 사람 화를 안 내고 그리고 그냥 그걸 그냥 용서하고 가. 그럼 나는 거기서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갔었지만 다른 게 없었잖아요, 그냥. 근데 어떤 사건을 딱 만나니까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은 그냥 용서해주고 하는데 왜 나는 씩씩거리느냐 이거요. 여기서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씩씩거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사람은 세 끼를 다 먹고 나는 두 끼만 먹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키가 크고 난 작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왜 다르냐 이거? 왜 다르냐 이거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못됐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누가 정상이야? 저 사람이 정상이야. 나는 비정상이야. 전에는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부닥쳤을 때, 아, 나는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 그때 그 사람은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크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기가 작은 걸 발견했거든. 자기가 문제를 발견하거든. 아, 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많은 일들이 전부 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부족했었어. 나에게 참 문제가 많았어. 이러면서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분과 같이 걸어가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분은 항상 자기의 행동을 항상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행동을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 같이 갔으니까. 다른 경우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는 겪어봤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가면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면서 왜 자꾸 우리를 꺼내느냐 이거요. 하나만 하지. 하나님만 꺼내고 왜 자꾸 우리를 비교하느냐 이거요.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거리가 되느냐 이거요.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인데. 여러분, 비교할 거리가 됩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비교하자는 거야,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런데 자식은 왜 그러냐 이거요. 아버지는 딸은 왜 그러냐, 딸은 왜 그 모양이냐, 아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거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중심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니다, 호적 빼라 이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제 우리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자녀가 됐으면 닮아가야죠. 여러분, 세상의 유전자는요, 되고 닮아버립니다. 그냥 태어나면요, 그냥 닮고 태어나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딱 무슨 뭐 도장 찍듯이 이렇게 그냥 판박이야, 판박이. 얼굴도 비슷하고, 성깔도 비슷하고, 하는 짓거리도 비슷하고. 자, 인간에 태어나면 인간은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닮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자녀는 태어나면서 닮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나서 닮아가는 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어진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닮아가려면 그분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을 연구해야 될 거죠. 뭘 연구해? 우주 만물을 지은 걸 연구해? 그거는 딴 사람이나 할 일이지 우리 머리 갖고는 그건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의 뭘 연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또 나의 사랑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의도를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내는가? 이거를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요, 내가 막 나와요. 여러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얼굴이 다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그런데요, 이 성향은 똑같아요. 어둠이라는 성향이에요. 어둠이라는 성향이 똑같아요. 약간씩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분 속에는 미워함이 없어요. 미워함이 없어요. 여러분, 당자와 아버지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은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먹는 음식 먹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버려. 더 이상 완전 막장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두 면모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어둠 속으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빛이에요. 그 둘째 아들, 어둠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늘 살고 있었지만 그 아들도 역시 어둠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빛과 같이 있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받아주자 이 아들이 분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더 나쁘냐 이거예요. 어느 아들이 더 나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쁩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다가 분칠을 해봐야 어둠이에요. 어둠에다 하얀 옷을 뒤집어 씌워봤자 조금 지나면 그게 어둠이에요. 약간만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너와 나는 본질상 우리는 어둠이고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잘난 놈 못난 놈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을 공부해야 됩니다. 빛을, 온전한 사랑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과 우리는 완전히 깨진 병든 사랑, 미움이 꽉 차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말은 그냥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또 남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사랑하지만 헬라어에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되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에로스, 필레오, 뭐 이런 그냥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정, 남녀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랑, 뭐 이런 육체적인 사랑, 뭐 이런 게 다 그 속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자, 뭐 그것까지는 나갈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발견해야 되느냐? 순수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사랑에 계속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오게 만드느냐? 사랑이 우리 속에 들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랑을 많이 쓰고 살아가요.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쓰고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사랑을 써야 돼요. 무슨 사랑을 쓰나? 사랑을 쓴다니까? 살아가면서 사랑 안 씁니까? 살아가면서 사랑을 못 써서 문제죠. 사랑을 잘못 사용해서 그게 문제죠. 사랑이 없어서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 또 너와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의 결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이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모든 문제 근원으로 들어가면 부부간의 문제, 문제는 국가 간 어떤 갈등, 이런 모든 갈등 속에 사랑의 부족 현상입니다. 사랑의 부족 현상. 또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깊이 들어가면 돈 문제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 사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죠. 그러나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돼요. 그러나 잘못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이 되는 거예요. 자, 답답한 일을 만났죠.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답답한 일을 넉넉히 해결하거나 견뎌낼 수 있는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나요? 하나님 답답해하나요? 하나님이 억울해하나요?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니까. 보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답답했나요? 억울했나요? 미워했나요?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우리가 지금 사랑을 덜 한다. 사랑을 우리가 채운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없어지든지 작아져요. 내 속에 사랑이 채워지면,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문제는 작아져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배우면 그냥 배우는 것은 끝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 그 배움이 배우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배움이 곧 체험이 돼요.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화하고 그 사랑을 우리와 매우 연결되는 부분으로 만들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실체를.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하고 그 사랑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랑의 어떤 진위, 사랑의 크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 이미지로 와 닿는다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게 실체를 만드는 겁니다. 실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탐험하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동굴이 있잖아요.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 동굴 구경하려고 들어가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산인데, 밖에서 보면 또 언덕인데, 조그만 굴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에 광장이 있어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동굴 안에서 만들어졌던 신비한 형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옛날에 알고 있던 그냥 산이에요, 산. 그래서 멀리 산을 보죠. 저 산이다. 그게 산이다. 그건 항상 멀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산의 실체 속에, 산의 중심 속에, 산의 특성 속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는 산과 산 속에 들어가서 보는 산은 달라요. 산 속에 들어와서는 산을 느껴요. 멀리서는 그냥 보여요. 그러나 산 속에 들어오면 산을 느껴요. 왜? 산 속에 있으니까, 내가. 산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산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산 속에 있으니까. 멀리서 볼 때는 산은 저기 있고 나는 항상 여기 있어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산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한테까지 안 와요. 산에 맑은 거기 나한테 오나요?
안 오죠. 나는 도심에 있고 사는 저기 있는데. 나는 도시 속에 있잖아요. 나는 사람 속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저 산 속에 산이 있고, 그럼 나는 본다고 그 산에 어떤 맑은 공기가, 신선함이 내 속에 오나요?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비로소 내가 씻어져요. 그리고 그 산이 주는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비로소 내가 산 속에 와 있는 거고, 산과 하나 되고 산을 즐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금 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탐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보는 거예요. 빛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요렇고 우리는 요렇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깊게 들어가면 그 본질, 우리들의 본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둠이라서 그렇지 역시 그것도 본질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빛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왜 그러면 하나였는데 왜 어둠이 됐냐? 빛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만든 다음에 자기 영을 부어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 영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영이 뭐냐? 빛이에요. 들어가서 빛으로 만들어놨어. 또 다른 빛을 만들어놨어. 그 빛을 만들어놨어. 자기처럼 똑같은 형상을 만드시고 그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빛처럼 사랑처럼 그 속에 넣어놨어. 근데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원래 빛이었어요. 원래 빛이었는데 빛과 헤어지고 빛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다 보니까 그 빛이 변질돼서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어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어둠이지만 본질은 동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이지만 원래 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둠이 빛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될 수 있을까요? 원래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변질돼서 지금 어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다시 빛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본질이 어둠의 빛에서부터 뛰쳐나와서 어둠이 되게 원래부터 어둠이면 빛이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마귀 같은 게 그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요. 그는 원래부터 어둠이었어요. 그것들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빛으로 만들었는데 어둠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 어둠이 어디야? 마귀의 어둠이 유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닦아내고 긁어내고 이걸 하면 저 안에 어둠이지만 저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숨겨져 있는 빛이 어둠에 쌓여 있지만 그 빛이 있는 겁니다. 그 빛과 하나님 빛은 동질인 거예요. 그 빛과 동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쌓여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겉에서 볼 때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저 안에 작은 빛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빛이 작은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안에 있는 작은 빛, 아직도 숨 쉬고 있는, 아주 겨우 숨만 쉬고 있을 정도로 작은 그 빛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자녀 삼나요?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지 그것들은, 그 종자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빛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빛을 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빛이신데 사람의 옷을 입은 거예요. 육신을 입은 거예요. 어제는 사랑인데 육신의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곧 빛이에요. 사랑은 곧 빛이에요. 어둠은 곧 미움이고요. 불신, 이런 것이 그 인간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빛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왜? 빛과 사랑은 동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구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미움은 빛을 거부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빨리 미움을 꺼버리세요. 빨리. 힘들겠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충전을 시켜놨는데 이러네요. 자,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이든지 애쓰세요. 노력하세요. 안 그러면 미워하게 돼요. 애를 안 쓰면. 자, 미워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점점 내가 빛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어둠 속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들어가 보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자기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요? 세상의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내가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영생을 했을 때, 중생했을 때 막 사랑했잖아요. 그때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었어요. 그때는 막 그 기간이 길지 않아서 좀 문제지만은 이제 또 사랑했었어요. 요거를 계속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이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서서히 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이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함 속으로 하나님 사랑함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 사랑 싸움이 한마디로 사랑 싸움. 사랑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뺏어가려고. 이 세상 여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살아있어요. 이 세상은 생명체예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입니다. 지금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일본 문화, 유럽 문화, 중국 문화. 이 문화는 다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예요, 하나. 한 생명체가 다른 옷을 입고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 미국에서는 미국 문화, 영국에 영국 문화, 이렇게 문화라고. 왜? 문화가 세상이거든요. 이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무엇으로? 왜 발전할까요?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이 문화는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고 오게 하려고 위해서 계속 옷을 갈아입어요. 여자도 옷 갈아입듯이, 화장하듯이 계속 꾸며요. 아름답게 꾸며요. 아름답게 꾸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화, 아니 그 세상을 사랑하게끔, 그 좋은 것을 사랑하게끔, 거기에 그냥 늘 정신 빠져, 거기에 그 재미에 살아가게끔, 거기에 푹 빠져서 참 세상 좋다,
야, 요즘 물건 참 좋다. 요즘 나오는 거 봐라. 야, 참 신기하다. 참 놀 데 많다. 전부 다 이렇게 재밌게. 그러면 뭘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화의 컬러는, 그 문화들의 깊이 들어가면 색깔이 무슨 색이겠습니까? 빛이겠습니까? 어둠이겠습니까? 이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문화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문화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문화는 마귀가 아니에요, 문화는. 지금 문화가 마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그 문화의 주인은 마귀예요.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사랑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무관심. 또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덜 사랑하는 거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까 이전보다 덜 사랑하기를. 덜 사랑해. 사랑이 그래서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고 물질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점점 막 넘쳐나. 막 거품 넘듯이 막 부글부글 끓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지금 예언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전체, 세상 전체, 이게 마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물질들 있잖아요. 물질들, 물건들, 이런 물건, 물질, 이런 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걸칠 수 있는 것이고요. 놀 수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들려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뭐냐면 전부 다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거기에 네가 빠져버릴 거니까. 그거는 너를 완전히 어둠 속으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 여러분, 사랑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이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영원한 거거든. 물질의 가치는 지금 쓸 수 있는 거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금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없어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잘 안 돼요. 아니, 어려워요. 왜? 이것들은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가 쓰고 있잖아요. 뭐, 딱 떨어져 있다면 몰라도 지금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를 항상 끌어다닌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 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 속에서요. 꺼트리지 말아야 돼. 꺼트리지 말아야 돼. 불이 항상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항상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을 가만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애를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끌려가지.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나는 침범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 나도 가만히 안 있어야 돼. 대항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대항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계속 저항을 해야 돼요. 세상에다가. 세상을 밀어내야 돼 자꾸. 왜? 세상은 끈적끈적 들어오거든.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거든. 내 이 정신세계로 이 마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뱀 담 넘어오듯이, 구렁이 담 넘어오듯이 쑥쑥 들어온다. 자꾸 이걸 내보내버려야 돼. 자꾸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요. 자꾸 진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깨달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비교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걸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이거죠. 영원한 게 가치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가치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줘서 영적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판단력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현대인들은요, 바쁘게 살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맨날 긴장하죠. 긴장하면서 살잖아요. 예민하잖아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긴장 플러스 초긴장을 하고 살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의 피부처럼, 이 옷처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걸쳐져 있어요. 그냥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 살처럼 이 옷이 아니라 이 피부처럼 우리가 지금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떠 있어요.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의식, 가벼운 의식, 세상에 밀착되어 있는 의식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보입니까? 부닥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보십시오. 한쪽은 세상과 부닥치고 한쪽은 하나님과 부닥친다면 어떤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고 한쪽은 세상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세상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더 중요하죠. 이거는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더. 세상을 더 느끼지요. 느끼지요. 또 그게 죽고 살리죠. 나를. 거기에 춤을 추죠. 요동을 하죠. 거기에. 네, 그 장단에 그 장단에 그 가락에 지금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좋고 그게 기쁘고 그게 황홀하고 거기 있는 게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게 더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요. 이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인간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합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이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존재로 세상의 한 부분이도록 세상의 부분으로 세상에 밀착되어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피상적인 얘기,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저런 그냥 피상적인 얘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그냥 듣고 마는 얘기, 그런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돼요. 파고 들어오는 메시지, 우리의 영혼을 따끔하게 찔러주는, 침을 주듯이 탁탁탁 찔러주는 그런 메시지, 우리 속에 좀 확 하면서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 세상에 들리는 소리와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주관과 완전 정반대. 세상이 무언가를 폭로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답지만 그럴싸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냥 세상에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 다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성이나 혼에 다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 왜? 이미 세상이 다해져서 변질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부닥쳐봤자 글이 흘러버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메시지 축복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좋아하지요. 과연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 영혼에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축복받아서 성공하죠. 돈 많이 버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좋은 옷 사 입으세요. 그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무슨 도움을 줍니까? 단지 우리 어떤 혼적, 우리 욕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밖에는 아무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말이 우리 눈을 밝게 해줍니까? 밝혀주죠. 성공에 대한 눈을 더 밝혀주는 거죠. 물질에 대한 눈을 더 밝혀주는 거죠.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그냥 막 그냥 열을 더 냈죠. 그렇지, 잘 살아야 돼. 그럼 그렇고 말고 부자 돼야 돼. 여러분, 그건 욕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욕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더 잠재워주는 겁니다. 우리 시력을 흐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잘 안 보는데 거기다 한꺼풀 더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게, 장님이 되게끔.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만 안 보이는 건 전혀 못 보게끔.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예민하고 감각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맹탕이 되어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결코 우리에게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진동제 역할은 좀 해주겠죠. 순간순간 좀 우리를 좀 도취시켜 주겠죠. 어떤 좀 흥분을 시켜 주겠죠.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독을 주는 겁니다. 독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진리의 그 물결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와야 비로소 내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성경을 말씀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대로 막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 정체가. 제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말씀을 전하다 목사라고도 저는 세상을 좋아해요. 그런 나의 세상의 좋아함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속성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 본능적인 부분들, 잘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진 게 나온 거고요. 세상에 가려진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는 끊임없이 너를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세상에 애착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 세상에 죽고 못 살게 만드는 거야. 왜? 네 속에 그게 또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네 욕심을 유발시켜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헌시작처럼 버리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세상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네가 끌려갈 것인가? 이대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항복하고 그냥 거기다 무장해제를 하고 그냥 나를 그냥 죽을 해먹든 밥을 해먹든 알아서 하라고 널 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싸울 것인가? 우린 싸워야 돼요. 성경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할 사랑을 지금 세상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세상에다 네 거를 주면 너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흔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흔적은.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건데 그 사랑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그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거기서 세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치 문어처럼 감아. 근데 감고만 있나? 그 안에 빨대가 있어요. 이놈은 빨대가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감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빨대가 몸에 달라붙어서 쭉쭉 진행을 빨아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사랑을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예속되게끔 문어의 일체가 되도록 내가 문어의 일체가 되도록 문어의 먹잇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해야 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다 빨아먹어버려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의 관계는 끈적끈적하고 유대관계가 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껍데기 관계,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알맹이가 하나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속에. 텅 비어있는 상태.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딱 걸어놨어. 그냥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걸어놨는데 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속에 그 두 존재 속에 사랑이 없다면 같이 살아가는데 두 존재 속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껍데기만 있는 거죠. 껍데기죠.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 알맹이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껍데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랑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만들어진 거 맞아요. 사람들이요 자랑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성에서 기가 막힌 텔레비를 만들어. 왜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세계 최초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라는 거예요. 돈 내고. 딴 거 있어요? 돈 내고 사라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세상이에요. 자랑이에요. 거기에 그냥 눈이 쫙쫙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저거 좋다. 저거 최고다. 저거 최고다. 스포츠 선수들이 그냥 막 100m 9.58에 뛰어. 9.58에 뛰면 뭐하고 10초에 뛰면 11초 뛰면 뭐하고 뭐합니까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걸 보고 열광을 해. 아이고 참 밥 먹고 할 일 없다. 저 인간이 9.58에 뛰든지 날아가서 5초에 가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빨리 뛰어봤자 뭐 어떡할 거야 그 빨리 뛰어봤자. 거기에 그냥 빠져. 한 골을 더 넣어서 박지성이가 어떻게 했다. 거기 미친 사람도 없다. 박지성이가 자기 아버지인가 왜 저렇게 한장 들었냐. 막 그냥 죽어 거기 깜빡깜빡. 걔가 해서 한 골을 넣었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한테 물이 한 그릇 줘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 세상에 너무나 민감해 사람들이요. 연예인들의 민감해, 뭐에 민감해, 쫙 달라붙어 그냥 거기에 집중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좀 끄세요. 좀 끄세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세요. 왜? 거기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에게 관심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은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보지 말라는 거야 세상을. 오늘부터 이제 깜깜한 안경 하나 끼고 다니는 거야. 여기 딱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밑에만 볼 수 있는 거, 딱 길만 볼 수 있는 거. 보지 말라.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뚫어지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너를 쏟아붓지 말라는 거야. 너를 거기다 심지 말고 세상이 너한테 심기지 않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 나그네처럼 살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지. 하루 100년 살 것처럼 거기다가 집중하며 살지 말라. 어차피 그 많은 물건 나는 다 못 써.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나하고는 남이야.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거 쓰는 것만큼만 쓰고 살 수 있는 것만 살고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지. 세상에도 내가 다 가질 수 있나요? 좋은 데 다 가볼 수 있나요? 음식 다 먹어볼 수 있나요? 욕심을 버려라. 한마디로 말해. 욕심을 버려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를 보존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세상에 대한 욕심, 탐심 이거를 네가 낮춰야 본받지 말아야 네가 나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네 속에 있을 수 있고 너는 나를 사랑하며 우리가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17절에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그 크기만큼. 사람은 부부는 두 사람이 밖에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많이 하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하면 중요한 존재가 되고요. 조금 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나 하나님 믿어. 나 열심히 믿지. 교회 열심히 나가지.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형식입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하고 거기서 무슨 직분도 맡았고 그런 건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 이건 내 착각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하고 그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분리된 자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애쓰라 이거예요. 날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줍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성령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줍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부터 와서 내 깊은 곳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부어주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유발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사랑이 가고 또 사랑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가 항상 붙어있는 상태로 그리고 세상과 나는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요, 세상과 나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쳐도 유혹을 안 받아요. 느낌이 적어요. 세상의 것이. 그런데 이게 보호가 없으면 바로 느껴요. 직방 느껴. 한마디로 말해서 그대로 들어와요. 그대로. 그냥 가슴 속으로 심장 속으로 팍 파고 들어와 버려요. 그냥. 끔찍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이게 뭘 가르치지 않나? 성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뭘 발견했느냐? 사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나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사랑으로 접근해 보니까, 사랑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보여지듯이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맨날 봐. 마음을 모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맨날 봐도 그냥 껍데기예요. 근데 난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 저 사람의 본심을 알았어. 그 사람의 중심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냥 서로 알다가 친분 관계가 되고 마음을 알게 되고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참 사랑하게 되면 새롭게 아는 겁니다. 새롭게.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던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봐요. 중심을 봐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느냐? 딱 하나입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너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사랑한다. 너도 사랑해라. 사랑한다. 사랑해.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뭐 진리를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다. 이게 전부 다 다른 거야. 이게 전부 다. 사랑하고 사랑해 주는 거.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관계 속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딴 게 꽉 차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끝없이.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서 사랑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구나. 사랑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은 나한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구나. 성령님은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한테 전달해 주고 또 내 마음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구나. 이런 역할을 해주구나.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사랑이 사람을 키워줘요. 사랑이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사랑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따뜻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성품과 사랑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품 형성에 사랑이요, 아주 중심입니다. 왜? 이 우리 성품에 사랑이 차여져 있으면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나와요. 이 성품은 딱 두 종류입니다. 미움이냐 사랑이냐예요. 어둠이냐 빛이냐예요. 성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성품이 부정적인 성품이 아니면 긍정적인 성품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긍정과 부정은 빛과 어둠에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몇 퍼센트,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몇 퍼센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그 사랑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사랑의 영향력. 왜? 사랑이 우리 성품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왜 지금 계속 사랑, 빛 얘기냐? 성품 고치지 않은 거 한마디로 말했어. 성품. 또 우리가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 닮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 닮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소유하면 닮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성품이요,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차분해져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해석을 해요. 사랑으로서 받아들여요. 판단을 해요. 이렇게 모든 우리의 행동 속에 사랑이 유입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어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언어 속에 있어요. 눈빛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도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 속에 내가 누구에게 밥을 한 그릇 줍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과 함께 밥이 갈 수 있고 그냥 밥만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을 하나 줍니다. 사랑이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물을 준 거. 물만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먹고 없어지지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면서 나에게 베푼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타인에게 하는 행동, 물론 이제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게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이 내게 나오는 행동 속에 마음이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 사랑이 있는 그런 상태. 오늘도 사랑 얘기 한 800번은 더 들은 것 같더네. 계속 사랑.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또 나 혼자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사랑이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안 쓰는 데가.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이 다 사용되어지고 어디든지 사랑이 쓰여져요. 자, 그런 거를 많이 쓰려면 많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된 개념에 접근할 때 항상 어떤 개념이나 사랑이라는 개념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가면요, 나한테서 뭐가 올라와요? 사랑이 올라와요. 희한해요. 희한해. 사랑이 올라와요. 보세요. 사랑에 접근하려는데 사랑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나오겠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감춰져 있고 웅크려져 있고 있던 그 사랑이 이렇게 자꾸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 가면요, 괜히 운동하고 싶어. 운동장에 가면 아침에 가면 사람들 뛰는 사람들 보면 나도 나가서 뛰고 싶어요. 이거예요. 뭔가를 가까이 가면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뭔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그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요, 사랑 근처에 가면요, 사랑이 올라와요. 내 있는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 올라와요. 내 사랑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악을 소리 듣습니다. 막 왁작지껄러서 시끄럽고 막 골치 아프지만 조금 뭐 고향의 봄 같은 소리가 납니다. 무슨 생각이 나요? 고향 생각이 싹 올라와요. 옛날 생각이 올라와요. 꽃 한 개를 맞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나한테 오는 자극이 나한테 숨겨져 있었던 것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힘들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합니까? 어디서 접근해? 어딜 내가. 그런데 사랑의 접근은 가능해요? 접근이 가능하죠. 사랑의 접근은 뭐냐? 사랑하는 게 사랑의 접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쉬워야 하나님에게 접근한다는 게. 자, 그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얼마나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들어오죠. 사랑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이 입속으로 안 들어가. 가슴 속으로 들어가. 가슴을 뭉클하게 해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사랑이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속. 여러분, 아주 쉬워요.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지금 덮여 있다니까. 사랑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온다. 이해가 안 되죠?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까봐도 안 남아요. 거기는요. 뒤집어 털어도 안 남아요. 거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내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보여요. 느껴져요.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속에 품을 수 있어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요. 그분이 내 속에, 나를 그분 속에.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류되다 보면 내가 자꾸 젖어요. 사랑이 젖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부풀어요. 계속 부풀어요. 그러면서 나를 씻어줘요. 그리고요, 나한테 있는 세상을 빼줘요. 나한테 있는 세상 사랑함,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 나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가 보세요.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뭐 해가지고 그 안에 오염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몸속에 있어요. 물을 마셔보세요. 물을 마시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버리고, 그리고 내가 사랑 속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아주 가볍게 우리 속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면 굉장히 가벼워요. 편안해요. 욕심이나 집착이나 뭐가 꼭 되고 싶다거나 꼭 갖고 싶다거나 꼭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소유욕, 탐욕 이런 게 없어지면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물질이에요. 혹덩어리예요. 혹덩어리들. 지방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 그냥 부풀어 나와버리고 아무 소용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빠져버려.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나한테서. 불순물이 내 마음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버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소중.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절해 다 줄게 안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 가치보다 저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 금은 보화, 저 넓은 영토, 왕국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가치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가치가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만 저거는 잠시 잠깐이고 저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잠시 잠깐 쓸 것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기 때문에.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큰 재산과 바꿀래? 그러면 사랑 안 하면 바꾸죠. 하면 못 바꿔요. 사랑이 유형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랑을 보이는 물질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해야지. 이거 안 해. 미워. 그러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쟤는 내비두고 저기를 더 사랑하면요. 얘는 꺼지게 돼 있어. 바람이 슬슬 빠져.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흐물흐물 녹아버려요. 내려가 버려요. 왜요? 들어오니까. 막아주니까. 나를 보호해주니까. 그리고 내 가슴에서 저기를 향한 그 마음을 없어지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얘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게 하는 거예요. 얘가 땡기면요 얘가 와요. 얘가 땡기 딱 달라붙어 안 떨어져. 얘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사이 두고 얘는 저쪽을 보고 있고 얘는 딱 달라붙어. 나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두 놈이 밀어 제끼는데 앞뒤에서 앞뒤에서 나를 압착을 하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괴로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떡 떨어지면요 밀어주는 놈 없고 땡겨주는 놈 없고 그럼 내가 편한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멀어짐과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이런 그 역사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초청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 보도록 해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신 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나를 맑음 속에 기쁨 속에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 임해 주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 속에 임해 주세요. 세상이 휘저어 놓은 마음 속에 임해 주세요. 세상에 끌려가 있는 마음 속에 임해 주세요. 상처받은 마음 속에 임해 주세요. 내 스스로를 감출 수 없는 내 마음 속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내 마음에 꽃처럼 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처럼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봅니다. 나는 어두움입니다.